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네.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섰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채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좀 대면으로 또 정부 정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다들 오랜만에 또 이게 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접 가서 포옹하고 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잉크 다시면서, 하트 날리시면서, 오신 분들과 같이 사랑의 교제 같이 잠깐 나누신 후에, 우리 그의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 저기상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이제 고난의 길을 이제 걸으시기 마지막 주일. 특별히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지는 고난 주간 우리 같이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 동에는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또 부활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두 주님 부활하심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또 보시는 분에서 우리 동영상 예배는 우리 동일하게 예배 후에 녹화된 것이 해서 다시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죠? 더 이상 우리 이제 아픈 것이 이게 해서 희망하는데 우리 아픈 분들 빠른 회복 속에서 또 건강 속에서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죄 우승 이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지키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희생과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소망이 있었고 생명이 있고 또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주님의 놀란 그 사랑들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정말 오랜만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이 놀란 은혜, 특별히 바라고 원할 것은 전 세계에 직면되어 있는 이 코비드,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안정됨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 이로 인해서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 지켜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이들의 마음과 그대의 몸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에 있게 하시고 또 나음 속에서 내일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또 말씀을 대합니다. 대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여호와는 소중한 그 사랑의 뜻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아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자녀까지 함께 하시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동일한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봉헌송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까지 보여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자녀 된 것, 주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바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모든 걸 받아주시고 흠명하시되 특별히 오래간 동안 지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받았던 놀라운 물질의 일부를 또 11조를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달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 깃들어지기 원하고 또는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기도 제목이 늘 아름답게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자손 대대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궁핍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눈물 흘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범사에 풍성함으로 또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 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항상 여기 앞에 카메라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딱 앉아 계시니까 너무 어색해요. 요즘 이렇게 마스크 계속 쓰다가 딱 마스크를 벗어도 사람이 옷을 벗는 것 같이 뭔가 낯설다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것들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들이 때 아니게 그 정상이 비정상같이 느껴지는 이 시구.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정말 잘 정리돼서 예전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한국의 그 5.18 광주 항쟁 어떤 이런 그 정당성이 없는 어떤 커다란 어떤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커다란 그 반란 같은 쿠데타 같은 이 딱 일어났다가 딱 끝납니다. 끝나면은 항상 그 속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중에 뭐냐면 누가 진범이냐. 가령 2차 세계대전을 5.18 광주 항쟁 그걸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또 누가 이 사건을 그 책임질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늘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냐? 분명 그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걸 아픔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와 아픔을 준 누룩 이끈 장본인이 있는데 그 장본인한테 그 대가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 사실 어쩌면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우리 현실은 꼭 그것이 그렇게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징벌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는 그냥 몸이 아파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고 항상 다 가서 일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멍이 듭니다. 또 한이 맺힙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직접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의료해 주었습니다. 때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를 추리며 움켜쥐었을 때 그들을 보면 또 그냥 못 지나가시고 항상 그들의 배불리 먹게 하고 항상 행복함을 느끼도록 또 도와주곤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나의 현 위치에서 나의 거취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우리들의 목적지,
우리들의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우리 가까이에서 안 된다고 하며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여인들 향해서 주님은 그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공주라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걸 감사주는 삶을 또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시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간절히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분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분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건을 내가 훔친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고 원했을까요? 그분의 처형을 마지막으로 명령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조차도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물으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를 그렇게 더 갈망했던 그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기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최종적으로 바로 십자가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을 죽이는데 정말 앞장서서 깃발을 흔들고 팔을 높이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일에 가장 적극성을 띄고서 가담했던 주동자 3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를 미워했느냐? 당신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뒤에 숨어서 묵인하고 동조한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동자입니다. 바로 그의 직책은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고 그의 이름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가야바에 대해서 얘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오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가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야바가 누구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야바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불러내면서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서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광야를 봤던 이 가야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수집하고 회의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 예수란 저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었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누구한테?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는 로마 총독이 딱 지명해서 너는 대제사장이다. 자리를 주어서 자리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독한테 잘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자기가 제사장직을 맡게 되니까. 그러다가 그 자리를 본인을 계속 또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로마 총독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힘이 다 나라를 잃은 상태였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로마 사람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늘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으로서 로마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하는 일이 성전에서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니까 당연히 성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또 자신이 원하는 규율대로 척척척척 잘 유지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갈등과 분쟁이 거기서 일어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추구하고 있는 그 의식하고 정면 배치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령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보면은 병자들을 막 안식일을 고칩니다. 하면 안 되는데, 또 안식일의 규정을 막 어기면서 뭘 뜯어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란 사람의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로 따라다닙니다. 꼭 분위기가 발랄 일으켜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 같은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이 끝이 난다니까. 바로 가야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바로 상황이 늘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야바는 자신의 현상 유지, 즉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이 자신의 자리를 자기는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나였다가는 자신의 자리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의 이름이 가야바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야바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 가야바처럼 우리도 간혹 가다 보면은 나의 어떤 현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어떤 것을 놓칠까봐, 어떤 것을 놓침을 통해서 손해볼까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거부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멀리할 때가 있고 예수님 만나기를 배척할 때가 우리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연 우리와 이 가야바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그의 직책은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기는 분봉왕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이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 했었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도 피신해 갔단 말이에요. 자, 그 헤롯 왕은 헤롯 왕이에요, 그냥. 그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죽으면서 그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그 3 아들을 각각의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린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붙이면은 분봉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조그만 몇몇 지역을 다스린 거죠. 자, 그렇게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가 헤롯,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부릅니다. 저한테 제 신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우리 기분이 매우 불쾌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별명 아닙니까? 별명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 고은자매의 별명이 뭐예요? 그죠? 이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쁘나 하면은 딱 통해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고은자매가 아우 당연한 얘기를 왜 불쾌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바로 우리가 별명을 부를 때 사실은 뭘 사람도 아니면은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름을 가지고 유사하게 해서 부르잖아요.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별명을 불러서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사람 불쾌해 합니다.
저희 그 아들 이름이 록이잖아요. 박록. 록자가 뭘 한글 한자로는 기록하다는 의미지만 우리 영어로 엮으면 할 때 어땠을까 하다가 ROCK를 썼어요. 락 바위라고 썼어요. ROCK. 근데 어떤 캐나다 왔습니다. 다 영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권도 ROCK니까 저희 나름 생각한 거죠. 아, 록이니까 거기다 Y를 하나 붙이면은 그 락키가 되니까 자기 이름도 살리면서 괜찮겠다 생각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게 해서 락키라고 해서 그냥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학교 와서 시시거려요. 자기 이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락키가 싫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락키 산맥? 건또 락키 선수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람이 바위야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이것처럼 좋은 의미는 없고 반석이다. 우리 여러 의미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다 뭐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당사자는 그 이름이 친구들 사이에서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인은 불쾌감이 됐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저의 생각과 틀렸다는 거죠. 자, 이름이라는 것. 근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여우 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죠? 여우다. 아마 그를 들을 때 기분은 와, 사람이 나를 여우같이 부르네? 이거 너무 좋아한다.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교활하다 해가지고 바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별명이 여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으니 안디바는 결국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라도가 예수란 사람을 자신에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그를 딱 봤을 때 기뻤어요. 근데 기쁜 이유가 왜 기뻤느냐?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기쁜 이유가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만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는 기쁘지라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바로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바로 그의 소문 때문에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시면 볼까 바랐던 영구로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을 때 좋았던 그런 좋았음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 통해서 가령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어떤 표적을 행하는가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바로 이런 업되어 있었습니다. 꼭 무슨 서커스? 무슨 맛을 보는 것처럼 바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어보는 것조차 어떤 대답도 하지를 않습니다. 헤롯 마음 당연히 상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만난 예수님 반응 더 그것을 부치질하게 만듭니다. 자, 이때 이 헤롯 안디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사실은 조롱하고, 그죠? 업신여기고 다시 그냥 빌라도에게 보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한 것밖에 없어요. 조롱. 물론 조롱한 것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물론 가벼운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롱한 거니까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헤롯 자신이 조롱하며 지냈던 즉 쓸데없는 그 호기심이 있어요. 막 조롱하면서 네가 나한테 한번 해봐봐 했던 그 조롱하며 지냈던 뭘 해보라고요? 바로 나한테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보고 무슨 서커스처럼 맛을 한번 부려봐라 이거죠. 그런 호기심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헤롯 안디바는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그 호기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경꾼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관자의 그 모습으로 그 문제를 처리한 그 결과는 한 생명을 바로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잘못은 쓸데없는 호기심, 그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죽도록 놔두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도 신음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십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방관하면서 각각 이웃 속에서 방관자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에게 한 명과 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이런 작은 소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런 작은 소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런 방관자가 아닌 조그만 관심을 우리가 갖고 서 있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 모든 환경들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총독은 로마 정부가 유다를 다스려 파견한 사람입니다. 자, 빌라도, 그가 한 일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이 빌라도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이 없는 걸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서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서, 또 마가복음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도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냐하면 행여 자신의 그 임기 중에 밀란이나 어떤 소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에서 그는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빌라도는 대중의 그 인기를 얻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 사실 정의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떤 외압에 의해서, 아니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법의 잣대를 딱 들여야 된다면 이미 그 사회는 썩은 사회인데 그런 재판관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사람인 상태인데, 바로 빌라도의 모습은 바로 이미 정의라는 것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위치, 총독이라는 위치를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위의 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안디바, 빌라도, 이 가야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가령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 명 가운데 바로 이 사람이요 라고 한 사람을 딱 주목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요? 이들은 다 자신의 현상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자기의 그 이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당연하게
아무 부담 없이 여겼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들의 그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 이유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이 3인처럼 나의 뭔가를 내가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했던, 때론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긴 적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2000년 전이나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헤롯 안디바처럼 쓸데없는 호기심, 또 구경꾼으로서의 삶의 자세, 한 생명이 된 그 값어치를 소홀히 여기는 그 모습,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 마음을 경히 여기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곧 예수님을 또다시 죽게 만드는 사실이라는 것. 가야바나 빌라도처럼 내 자리를 유지하고 또 어떤 것을 놓쳐서 내가 혹시 손해볼까 봐 하는 전년 근간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면 우리들고 그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들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헤롯 안디바, 가야바,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름은 가야바가 아닐지도 있습니다. 이름이 빌라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헤롯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재판을 받았던 그 당시 상황이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인기를 위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또 내가 주어진 그 이익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누군가의 이웃을 잃어버리겠다면, 그리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삶을 회피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게 하는 중요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6절 보면은 우리의 안일함만 쏟는 이들, 십자가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이들, 호기심에 가득 차서 말씀을 바로 소홀히 여기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경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때문에 어디에요?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의 송으로 149장 1절 3절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것을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긴 너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도 다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헌신하는 주의 종들, 우리 각 가정들,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